조선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의 제7절 성경의 영감교리입니다. 10장 7절 영감교리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론은 성경의 이 권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서 성경의 이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보수 신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도 성경의 이 절대 권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느냐,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느냐, 그럼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여러 고대 근동의 문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무호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부분에서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의 적용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성경의 권위론 부분에서 바로 이 무호성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신학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나누는 아주 절대적 기준이요 또 핵심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영감 교리를 보수적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영감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영감 교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의미한다. 성경의 절대 권위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시 진리의 권위를 의미한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영감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우리가 고백하고 바르게 또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완벽한 계시라고 하는 이러한 무호성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사용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 또 중요한 또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오성을 했을 때 우리가 inerrance, 오류가 없다 이렇게 무오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거를 무류성이라고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infallibility라고 하는 이제 영어에 이제 이런 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무오성, 오류가 없다. 무류성 이것도 거의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무오성과 무류성 그러니까 inerrance와 infallibility를 우리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미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 둘 개 다를 버린다든가 또 신정통주의 바르트 같은 경우는 무호성은 인정한다. 성경의 그 교훈이 신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역사와 과학에 대해 있어서는 오류가 많다. 이러면서 이제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류성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호성에 대한 부분은 이 교훈, 그 다음에 역사, 과학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할 때 무호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게 저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정도의 권위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호성은 못 믿겠다. 적어도 과학과 역사 부분에서 오류가 있고 교훈 정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 정도의 절반 정도의 쓰임새가 있는 절반 정도의 그러한 그 오류가 없는 정도의 그 정도의 권위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무류성을 칼바르트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억지 논리고 이거는 이제 억지로 구별을 한 겁니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무오성, 무류성 다 같은 개념이고 성경의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 또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역사적 내용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과학적인 이러한 내용도 오류가 없이 세 부분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진리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1항
영감의 개념, 영감이란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의 영감은 신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예술적 음악가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넓게도 쓰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즉 특별한 의미에서 영감은 신자의 심령 속에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영감이나 그보다 더 넓은 보편적 의미에는 영광과 또 구별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성령이 성경 저자에게 감동케 하는 영감에 의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좁은 의미로 개혁주의는 씁니다. 넓은 의미의 어떤 예술적 이런 문학적 영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신의 그러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란 형태로 담기도록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난 그런 좁은 개념으로서의 영감을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워필드는 영감이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경 기자들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영향이며 그 같은 초자연적 영향에 의하여 성경의 저자들은 신적 진실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결국 이 영감 교리는 성경의 기원과 궁극적인 저자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표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교리의 요지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진리이므로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것과 만사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입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류가 없는 그러한 기록으로서의 이러한 성경,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영감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영감에 관한 이항의 이제 성경의 증언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성경적 유실론적 입장, 우리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신적 입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유실론적 입장이다 이런 신학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삼일체의 이러한 유실론적 입장에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인간이 기록하였지만 오류 없이 기록한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쓴 것이다.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바르트는 인간이 쓴 것도 있고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섞어서 말하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비록 인간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증언,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책에 기록하여 이런 표현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1인칭 화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또 이렇게 저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걸로도 표현하지만 직접 또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본인들이 쓰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1차 저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둘째, 신약 성경의 증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2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표현하는 것들 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기록하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 비평학에서는 이상의 성경 구절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다만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만 받아들이고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한다.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고 역사성만을 인정할 경우에는 성경 기록에 있어서 전 시대의 저자의 기록을 후 시대의 저자가 인용한 데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베껴 쓰고 또 뭐 여러 그러한 구전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또 여러 고대 근동의 수많은 그러한 잡다한 이야기들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그냥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결국 무가치한 이러한 형태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자, 3항 성경 기록에 있어서 계시 형식 이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계시를 전달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계시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워필드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형식은 세 가지. 즉 신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 또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이제 그러한 예언의 형태, 또 영감 선지자들이 또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이러한 또 형태인데 세 가지인데 영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궁극적 형식이다. 그는 대체로 이렇게 사무엘 이전은 신현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또 이렇게 만나는 또 이런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또 모세의 가시떨기의 이러한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러한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은 신현 형식으로, 사무엘 이후는 이제 예언의 이러한 형식으로 좀 더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신현. 사무엘 이전에는 주로 신현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시는 형태들 또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요셉이라든가 이렇게 또 꿈을 통해서도 이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때로는 직접 사무엘에게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처럼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 또 요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뵙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들이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그러한 계시의 형태들입니다. 예언 사무엘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대개 환상과 예언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묘사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에게 예언의 말씀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계시하셨다. 그것은 개별적인 만남의 형식에서 주관적인 내적 계시로 변화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 자체만 봐도 벌써 사무엘 전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약간씩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방법을 이제 전환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 형태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러한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음성이나 나타남을 통해서 그러나 또 뒤로 갈수록 이제 미래를 좀 더 예언하고 그 예언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담고 이러면서 그 기록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그 기록의 권위와 절대성이 이렇게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더 완벽하게 기록으로 이제 최종 완성되어져 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 흐름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사무엘 전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직접 또 예언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신현을 우리가 또 예언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환상과 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좀 더 세례와 성찬과 말씀 중심의 이러한 간단한 예배 형식으로 완전히 신구약이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에 딱 구약에 있는 것, 또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신약까지 오랜 세월 동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구약에만 사용하신 방법이 있고 또 신약에만 사용하신 방법이 있고 신구약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임시적 특별한 방법은 중단되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거대한 계시의 형식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의 전환, 또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오늘날의 전환, 이러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극단적 이 신비주의가 돼버립니다. 오늘날은 그 모든 구약의 신약의 이러한 특수한 방식들은 신현의 방식들은 중단되었고 오직 기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개별적 만남의 형식에서 주관적인 내적 계시로 변환된다. 그래서 구약의 신현 이렇게 개별적 만남의 형태에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예언하는 이러한 변화가 벌써 구약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그게 기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된 것이긴 하나 그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대행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워필드는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하는 일과 함께 동류, 이걸 동행, 협력, 컨커런스라고 하는 이런 동류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에다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감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기록은 제2원인적 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류, 동행, 협력,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써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이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쓰도록 그렇게 제2의 이러한 원인적 또 그런 역할을 인간이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그 계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동류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고 인간은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그렇게 협력되어지는 동류 개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협력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그렇게 50대 50의 이러한 공로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그 저자의 그러한 습관과 그 모든 또 생활의 모든 패턴을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간의 언어와 활동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남겨주시는 그래서 유기적 종합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영감.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신적 수단이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며 인간은 영감에 의하여 지각하게 되고 영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영감은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세 번째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또 하나님의 직접적 예언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서 또 앞선 모세의 오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지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또 기록하게 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영감이라는 형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영감 방식으로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또 그렇게 또 방향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감에 의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며 조명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계시, 영감, 조명 이 셋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적 신적인 그런 권위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책을 읽을 때의 어떤 그런 학문의 문학적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글이기 때문에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영감으로서의 신적인 역사와 권능에 힘입어서 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영감의 그러한 그 능력을 받은 것이지만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의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조명의 그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사랑하는 이러한 조명, 깨우쳐주다, 그걸 밝혀주다. 이걸 우리가 조명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감과 조명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완성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대인 활동이다. 대인 활동에 있어서 그 수단은 신현, 예언, 영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 형태로 그 모든 것을 남기셔서 전 세계 또 오랜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성경 기록이라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성경이 기록됨에 있어서 성령과 저자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은 신현보다는 예언, 예언보다는 영감을 궁극적인 수단으로 하는 문서 형식을 취하셨다. 이렇게 구약만 보아도 벌써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많이 선지자들이 책에 기록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기록이 많아져 가고 그리고는 신현과 예언의 형태는 줄어들어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 형식의 전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이제 전파되어지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편리성과 또 이러한 놀라운 효과성을 이렇게 기록이라는 형태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구약처럼 우리도 직접 신현을 본다든가 음성을 듣는 게 더 아주 선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내산 사건에서도 보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거반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현과 음성을 직접
보고 듣는다라는 거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접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의 임재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책의 형식으로 성경이라는 기록 형식으로 남겨주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런 직접 계시라든가 이런 걸 따라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 중에 이렇게 꿈을 꿨다, 또 뭐 환상을 봤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개별적으로 예언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거짓된 겁니다. 그렇게 예언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그렇게 예언해 줬는데 대부분 다 틀리는 것이죠.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러는데,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그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지만, 거짓된 예언자들은 성취될 것처럼 그렇게 거짓 포장을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해 준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무당이 귀신 접신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악한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기록 계시를 완성하셨고 더 이상 그런 직접 계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마구잡이로 따라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항, 영감의 범위와 방법. 첫 번째, 영감의 범위. 1번은 사상만 영감, 이제 영감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영감의 범위와 방법을 한마디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렇게 이제 우리의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 영감론을 또 세분하게 나눠가지고 또 바르트처럼 요거는 인정하고 또 요거는 인정 안 하고 또 이렇게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의 개혁주의 입장인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범위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데 1번은 사상만 영감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르트 계열의 신정통주의 계열의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문자적 영감을 부정하며 이 축자, 문자,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오류가 없이 전부 기록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상, 내용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글자에는 오류가 많다. 문장에는 오류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결국 이제 이런 애매모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문자적, 축자적, 글자적 이러한 그 영감성을 부정하며 성경의 기록보다는 기록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표현되었으나 문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은 저자들이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의 보편적 영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렇게 통찰력, 또 이렇게 뭔가 깨닫는 것,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영감 개념을 이렇게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제점은 이제 이 견해에 의하면 영감은 우선 하나님과 영감을 받은 사람과의 내적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객관적 실증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영감의 결과는 성경의 말씀과 변증법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결국 이제 이 바르트 계열이 헤겔의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성경의 기록 그 문자 자체의 객관성에 이러한 그 확실한 건 없지만 오류가 좀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가르치는 어떤 좋은 교훈들은 뭐 그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 신화도 그게 객관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 자료라든가 어떤 이런 객관성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읽고 우리 생활에 뭔가 좀 더 교훈으로 삼는다라면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효과 면에서 사상적인 의미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라면 뭐 그것도 좋은 책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협지라든가 무슨 뭐 이런 삼류 소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읽고 조금 도움이 된다라면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조금 효과를 봤다라 그러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 어떤 그런 그 자각, 통찰력, 직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사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이제 비판하기를 언어가 없는 사상들의 영감이란 부당한 것이며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남장로교의 지라르데오라고 하는 또 이분은 바른 사상은 언어와 분리이다. 이게 글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의미를 깨닫습니까? 글이 엉망진창이 되게 내용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알아듣지. 제가 단어와 글자를 저와 여러분이 서로 통용되지 않는 이상한 언어들을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글자와 단어가 정확해야 특별히 국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국어 문법에 또 정확해야 의사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용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란 인간의 언어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글자, 문장 이것이 정확해야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든가 부동산 계약을 쓸 때 그 글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 글자에 문장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르트의 이런 교훈적 부분적으로 사상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러한 그 무호성을 부정하는 말만 살짝 바꾼 것이지 결국 무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부분적 영감 이것도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는데 또 저들은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부분과 완전의 싸움입니다. 부분적 영감이란 성경 어떤 부분만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8세기 자연신론, 이 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사고방식으로서 성경의 완전 영감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레클렉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부분의 영감을 부정하고 교훈적인 것을 기록한 부분의 영감만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바르트도 그렇게 성경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의 역사랑 겹쳐지게 되고 또 바벨론의 역사 대제국의 큰 제국만 봐도요 애굽의 역사 출애굽과 연결이 되고 또 바벨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또 바벨론의 이 왕조와 겹쳐지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역사와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스더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하수르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제 페르시아의 왕조의 역사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의 이러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0장, 11장 염소와 양의 이제 이러한 또 싸움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리스의 남북 왕조의 이제 이런 싸움들 또 페르시아의 이런 싸움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로마 1세기는 또 로마 시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왕의 이름도 이렇게 비슷하지만 이제 왕의 이름이 전혀 다른 그런 또 형태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히브리어로 또 발음을 하고 또 그 고대 언어로 이렇게 그 그리스 언어라든가 페르시아 언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하수르의 왕, 이 히브리어적, 이 아람어적 표현이지만 이게 크세르크스 왕 이러면 이제 영어식 이런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왕은 성경에 있는데 일반 역사에는 없고
일반 역사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고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의 그러한 역사적 그런 일반 역사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름이 좀 다르다라고 언급이 없다라고 그러면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의 모든 인물들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만큼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반 역사와 겹쳐질 때 그들의 왕조와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소개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고대 왕들이라든가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솔로몬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또 이런 면들, 또 일반 역사에서 완벽하게 그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역사 기록을 우리 일반 세계사에서 그 자료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 기록 면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부분에 있어서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성경의 역사를 못 믿겠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태도죠. 아니 그럼 일반 역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일반 역사에 그러면 고대 올해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수많은 그런 복잡한 역사의 인물이라든가 사건들은 그러면 정확합니까? 그 연도도 많이 틀리고 왕조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끼리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꼭 성경만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번 축자영감. 축자영감은 이제 우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축자영감, 글자영감, 문자영감이라는 거예요. 축자영감은 사상만의 영감을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문자에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축자영감은 기계적 영감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저자에게 기계적으로 받아 기록하게 하여 사람의 개성이나 문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과 용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신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상 영감, 부분적 영감은 배격하고 우리 입장은 축자,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주실 때는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저자를 학습 또 그들의 또 여러 가지 생활 그런 관습 이런 모든 거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 유기적 종합적 영감의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의 글자 단어 하나를 문법적으로 잘 살펴야 되고 또 그 저자가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는지 또 각각의 형편에 맞게 또 그 글자를 유기적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적인 형태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서술된 문장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아주 논문처럼 아주 깊이 있는 서술 문체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비유적인 또 이런 부분들, 과장적인 또 이런 부분들, 또 목동이 쓴 또 그런 아모스와 같은 또 이런 표현들, 또 이렇게 아주 깊은 학자가 쓴 바울과 같은 이런 바울 서신들, 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엔 다양한 그런 유기적, 종합적 그러한 방식으로 비유와 또 은유와 또 과장법과 또 여러 가지 또 역사 서술적인 또 그다음에 또 논쟁적인 이런 변증적인 이런 많은 다양한 방식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형태지 똑같은 형태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받아 적어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해석하도록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나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의 글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 축자 영감을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서 글자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14만 4천 명 그러면 천국 가는 백성은 14만 4천 명만 있다. 666 그러면 그게 실제 어떤 문자 표현인 것처럼 그거는 상징적인 어떤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666을 자꾸만 이렇게
물질화 시켜가지고 그 표시화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세대주의의 이런 극단적 문자적 행동도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저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많은 표현들을 봅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그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언급한다. 고린도전서에도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런 표현들. 또 예수님의 이런 표현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 율법을 기록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을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 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표현한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자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축자적으로 영감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완전 영감, 이것도 이제 우리 겁니다. 완전 영감이란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 영감의 외연의 전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이것은 완전 영감 속에 축자 영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전체에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 영감으로도 표현해도 되지만, 또 자유주의자들이 또 그걸 세밀하게 나눠서 또 논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완전 영감, 또 축자 영감,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완전 영감이라는 말과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동의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축자 영감은 완전 영감에 포함된 것으로 이 둘은 실제적으로 동의어이므로 합하여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 영감은 성경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언어와 문장의 형식을 포함하여 동류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계시를 주시되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인간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많은 또 학문적 수준과 또 그들의 삶 속에서의 관습과 이런 모든 문화의 또 이러한 그 패턴들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동류적으로 인간의 이런 모든 것을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감의 방법. 1번 기계적 영감설. 이 견해는 구수론, 입으로 전달하는 이렇게 구수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직접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무조건 선지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는 이런 구수론, 이렇게 기계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성령이 성경 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하게 했다고 보고, 성경 저자 자신의 개성이나 의지나 문체 등의 인간적 요소는 전혀 활동되지 않고 전적으로 피동적인 기계적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냥 이 문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서운 일은 뭐냐면 죽이라. 그러면 가나안 전쟁에서 죽이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실천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럼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오늘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구약의 이러한 또 계대결혼,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실정법에 의하면 이건 간통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간음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폐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구약에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를 임시적으로 명령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가
에다가 함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을 이어주기 위한 특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이렇게 나오는데 오난이 형수를 취했다가 땅에다가 사정을 하게 되는, 왜냐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로 죽이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형수를 취해서 그러면은 동침을 해갖고 애를 낳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기계적 영감은 아주 폭력적인 적용이 되고 역사 이래로 영지주의자들, 또 중세시대에도 그렇고 또 제세례파들, 또 18세기 19세기 경건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주로 극단적 문자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아주 종교적 폭력과 생활들이 아주 붕괴되는, 일반 실정 도덕법도 지키지 않는, 국가와의 이런 법 질서도 지키지 않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우리 개혁파의 역사 속에 스위스 그 화협 신조, 일치 신조라고 하는 형태의 신조에 보게 되면 이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너무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기계적 영감론을 이렇게 신조 안에다가 담기도 했습니다. 167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공적인 형태로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계적 영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보다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모성에 대한 반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런 기계적 영감 형태로 강조하는 바람에 조금 지나친 이제 이런 또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위스 일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비교할 때 스위스 신조의 기계적 영감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제거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형태로의 이 영감론을 더 성경적인 걸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2번 직관적 영감. 이 견해에 의하면 영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고도로 발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견해는 사람의 통찰력이 고도로 발달하면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철학, 예술에서의 어떤 그러한 넓은 영감, 이 통찰력, 직관, 또 어떤 깨달음, 또 어떤 배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영감 수준을 낮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반 문학 서적이라든가 예술 서적이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낮추게 되는 직관적, 통찰적, 깨달음적 어떤 그런 수준의 효과만 있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이성적 통찰력을 영감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슐라이마커의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영감이란 인간의 상상력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슐라이마커는 자유주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슐라이마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아주 강력하게 절대적인 그러한 신적 권위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교훈 정도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성경관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인식을 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역동적 영감, 조명적 영감.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요 직관적 영감하고.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 견해는 기계적 영감서를 반대하여 생긴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들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 기록자들이 영감되었으며 이 영감은 신자 개인에게 조명된 것이라고 한다. 성경의 이 글자 기록이 영감된 게 아니라 이 저자들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역동적인, 조명적인 이러한 그 이것도 통찰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그런 어떤 이런 깨달음 정도냐, 아니면 역동성 있게 아주 강렬한 어떤 감흥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그 강렬한 그런 어떤 이 뭔가의 깨달음을 얻어서
기록한 그런 어떤 작품이냐, 요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저자들은 예수님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성격, 사상, 말함에 있어서 성화의 감화를 받았으며 그 감화는 자연히 저작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영적 감동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은 거며 그 인격적 감화력에 의하여 성경의 저자들이 저술한 성경 문서들은 예수의 정신을 조명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의 일반적 영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게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다 경험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약간의 뛰어난 것 정도의 일반적 영감을 말하는 것이며 성경이 기록됨에 있어서 성령의 직접적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적 소산물로 보고 성경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관 통찰이라고 했던 이 슐라이마커와 같은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신인 협력을 말하는 알미니언주의에도 또 영향을 끼쳤고요. 결국 이러한 깨달음 정도의 조명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조명이란 계시 진리의 전달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미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감에 수반되거나 포함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조명은 우리 오늘날 성경에 영감을 갖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읽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경을 단순한 조명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놓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 네 번째 4번 유기적 영감. 이것은 오늘날 개혁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동적 영감설과 혼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적 사유와 외적 행위에 의하여 언어와 문자 등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콥은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저자들을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죄의 영향을 억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표현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개성, 성격, 성벽, 재능, 은사, 경험, 교육, 수양, 용어, 문체, 어법 등의 인격적, 인간적 모든 요소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자들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가장 효과 있게 조화롭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언어, 히브리어, 헬러, 또 그 각 사람의 학문의 수준, 또 자라온 배경, 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러한 그 수천 년 동안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또 역사적 환경, 또 그의 정치적 환경, 또 그의 삶의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유기적으로 올가닉이라고 하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와 언어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종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고 비유는 비유대로 역사적 서술들은 그 역사적 사실 자체만 쭉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법전 형태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편은 아주 압축되어서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침대를 띄웁니까?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건 과장법이고 비유법인 것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는 또 비유는 비유대로 거기에 맞춰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압축된 비유와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의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가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성경의 기록의 배경과 기록자들의 문헌 사용에 있어서 저자 자신이 기록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으며 또 자신들의 경험한 바, 또 신약의 서신들은 시기, 때와 또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모든 역사적 사정과 배경과 문헌, 인용 등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선지자들이 또 잘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확대하기도 하고 또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잘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반 문서도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가져다 사용하면서 그 문맥에서 표현하는데 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의 저자들은 저자 자신의 용어와 문체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목동의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별, 나무, 초원의 이러한 식물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또 학문적 선생님이었던 바울은 변증적인 그러한 또 이런 논문적인 그러한 아주 표현이 굉장히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산문체로 이렇게 서술문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지만 시문체도 있고 또 변증적 문체도 있다. 넷째로 인간적 요소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각각의 그런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성경 본문들이 또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영감론을 고찰하여 볼 때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 영감론이냐 하면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완전 영감론과 축자 영감론이라고 할 수 있고 영감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박형룡 박사는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을 하나로 하여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조 박사님도 여기 동의하면서 차라리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세 개를 다 영감론의 무호성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영감론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론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을 할 때 이렇게 반만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무호성을 주장하고 영감론을 주장하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론. 자, 세 번째, 영감 교리에 있어서 원본과 사본 또는 번역본과의 관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을 받은 것이라면 성경의 모든 사본과 역본도 역시 필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번역 성경도 그렇고 사본에도 보면은 숫자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라고도 하고 75명이라고도 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을 400년이라고도 하고 450년, 430년이라고도 하고 이런 숫자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좀 더 상세하게 말할 때도 있고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어법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본은 말 그대로 베껴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본에서 베껴 쓰면서 실수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본의 오류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번역의 오류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역을 보고 비교해보고 여러 사본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이 무효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자는 원본만이 영감을 받은 것이며 역본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역본에 의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원본만 영감이 됐고 사본과 번역본들은 약간의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류가 성경의 근본 구원의 내용 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소중한 성경의 핵심 본질을 우리가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연도 또 사람 이름의 어떤 표현 그다음에 숫자의 어떤 약간의 차이 요 정도의 어떤 표현의 어떤 이런 부분만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의 이 근본적 내용을 담는 문장과 이런 부분들은 원본과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사본과 번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과 번역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 원본은 지금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본과 번역본은 오류투성이인 그런 성경이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또 삶의 규범으로 세우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오류투성인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 본질에 있어서는 원본만 무효하고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사본의 수정이라든가 또 번역본의 수정 또 여러 번역본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오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오류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본이 많고 또 이렇기 때문에 원본의 그 내용이 충분히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 원본의 내용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사본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성경의 영감에 충만한 내용들을 사본을 통해서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 원본과 사본의 권위와 효과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며 충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사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사본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고 충분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원본만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지만 권위 있는 사본과 번역본들에도 원본과 같은 실질적으로 영감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신적 권위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면에 있어서는 원본만 영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본은 또 우리가 그 실수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면, 효과면에 있어서는 성경의 원본과 동일한 영감의 이러한 그 효력을 또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동일한 영감의 권위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나 내용과 효과면에 있어서는 원본의 그 내용이 충분히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또 그 원본의 영감성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이 사본과 번역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의 영감의 효과와 권위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원본을 보존하도록 조처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종교적인 유물을 숭배하기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인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원본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신비죠. 왜 원본이 사라졌는가? 근데 이제 이거는 추론해 보면 만약 성경 원본이 있다라면 이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소유하고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와 이런 구약의 제사에 사용했던 모든 그 의식 도구들을 없애버린 것처럼 성경의 원본도 없애주시고 사본을 남겨두시고 수천 가지의 사본 그리고 또 그 번역본들이 수천 가지가 남아서 또 출판의 힘을 통해서 성도들 집에 뭐 수십 권씩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사람들이 원본만 가지려고 그러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본과 번역본의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8절 성경의 영감 교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절대 무효한 이러한 권위를 이제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자유주의자들 또 이렇게 비판 부분적으로 소개했지만 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5개 자유주의 학파, 종교사학파, 양식사학파, 전승사학파, 편직사학파, 구원사학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자유주의 파들이 이 성경의 무효성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5개의 자유주의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무효성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절대 무효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 신관이 성경관이 강력하면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성도들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통계시 뭐 환상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다 실천적인 성경의 무효성을 부정하는 태도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담겨 있다라고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신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의 무효성에 대한 절대 권위에 대한 이 강력한 이 성경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힘쓰지 않고 설교하는데 힘쓰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체험, 뭐 방언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 보고 이런 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효성을 우리 스스로도 강력하게 갖고 있지 못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1항 구원사학파. 이 학파에서는 성경을 담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보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논증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제 구원사학파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거를 주장하지 않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런 어떤 효과와 느낌을, 그런 어떤 통찰력, 그런 어떤 직관, 이런 감화, 이런 것 정도만 얻으면 된다 이러면서 기록 계시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이런 또 태도입니다. 구원사학파에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을 읽고 묵상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 확 깨달아지면,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걸 실존적 감동 이렇게도 표현하고, 오늘날 큐티가 바로 이런 식인 것입니다. 본문의 문자와 문맥을 살펴서 그 본문의 교리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어느 구절을 읽다가 앞뒤 아무 해석도 없이 그저 그 구절이 내게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사학파처럼 어떤 직관, 통찰력, 어떤 감화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사건의 어떤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록의 그 가르침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뜨거운 통찰력과 감동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영감성을 부정하며 성경은 계시적 사실에 대한 응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과 구원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개별적인 특정한 사건이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기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교회에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성령의 사역은 계시의 정점을 이루었고 또한 완성되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신현, 또 예언, 영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직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완성됐고, 오늘날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배우고 또 얻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영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 사역에 속하는 것이다. 2항 신정통주의. 이 구원사학파가 신정통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또 분리해서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르트나 불트만은 두 개의 역사, 즉 역사와 초역사를 말한다. 그들은 역사를 계시의 매개로 보지 않고 계시 그 자체로 본다. 우리는 분명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나 매 사건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뭔가 강력한 감동과 그런 통찰력과 어떤 직관의 감화를 더 중요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그 역사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감화, 감동, 사건, 이거를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은 계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로 가기가 아주 쉽죠. 이런 형태에서도. 결국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뭔가 다시 이렇게 뭔가 계시의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며, 이게 이제 바르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인간의 초역사적 만남에 있어서 인간의 응답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철학적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록보다는 뭔가 뜨겁게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나의 인간의 모습을 초월해서, 이래서 초역사라고 하는, 신과 뭔가 이렇게 접촉하는 어떤 초역사적인 일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경험, 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계시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언으로 보는 것이다. 기록에는 일부 남아있다, 증언으로. 그러나 그거를 내가 감동 있게 사용하려면 뭔가 뜨거운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사건,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객관성을 무시하는 견해다. 기록 객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객관성은 무호성인데 바르트는 그것을 부인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증거,
가 된다고 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간접적 계시며 하나님은 자기 계시 가운데 은폐되어 계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바르트의 주장은 성경의 이중적 간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계시 자체는 아니며 계시 자체를 초월하여 계시를 증거하고 있으며 계시는 언제나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중적 그러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뭔가 신적인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성경의 일부 단어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뜨거운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직접적 계시를 느끼는 어떤 느낌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이중적 그런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뜨거움을 느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기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르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쪽은 말씀이 되어간다, 증거되어진다, 뭐 증거의 일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장신대가 벌콥의 조직신학을 버리고 박형룡 조선만의 이런 조직신학을 버리고 바르트의 조직신학을 목회자들의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측이 점점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런 무호성을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관을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계시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관념에 의한 의미가 아니라 신적 현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계시는 신적 현재라는 관념에 의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써서 그렇지 성경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뭔가 강렬한 나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리가 중요한가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글자를 읽다가 내가 뭔가 강렬한 나만의 뜨거움, 읽는 사람마다 뜨거움이 다 다른 겁니다. 이런 뜨거운 신과 현재적으로 뭔가 만나는 듯한 느낌, 인격적 만남, 신적 현재 이런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육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육신은 우리의 역사적 과거에서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실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이게 변증법을 사용해서 1세기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해겔의 정반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이런 해겔의 변증법을 사용을 해서 바르트가 항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르트의 글이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해겔의 변증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르트가 우리의 말과 자유주의의 말들을 다 갖다 섞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결론은 자유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바르트는 또 우리가 바르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나사렛 예수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세기에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어느 지점이 동일한 것뿐이다. 이렇게 일부분만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뭔가 특출남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의 영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비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계시는 역사 속에 실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한 역사의 이런 실제 역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상징이고 비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비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계시는 역사 속에 실제한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적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한다. 이게 큐티가 그래서 성경 그 기록 자체 그리고 그 내용의 교리에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큐티는 그 글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읽는 내 자신이 뭔가 특출난 어떤 매일매일의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게 자신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더 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큐티가. 이 큐티는 개혁주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르트주의와 또 콰이어 타임을 주장했던 케이커 교도들에게서 이 신비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상과 같은 바르트의 성경과는 성경의 진실성과 허위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과 계시를 분리시켜서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비신화화, 이것은 성경 재해석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영향을 받아 언어는 존재를 밝힌다고 하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이 또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또 인용한 겁니다. 하이데거도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경험을 담은 그릇이며 신약 성경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진짜로 신을 만나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을 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우리 단군 신화처럼 신화를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 교훈으로 그들의 경험을 담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초기 기독교회의 신자들의 이런 실존적 만남을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실존적인 신에 대한 어떤 느낌과 감화를 단지 기록해 놓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비신화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 맞게 교훈적인 그런 의미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신화가 아닌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비신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건 바로 불투만의 성경 해석법 또는 비신화 해석법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사항, 양식사학파와 편집사학파, 이 학파들의 주요 인물은 쿰켈, 디베리우스 이런 자들인데 성경의 각 문서의 구성이나 그 문서의 하나하나의 자료 분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문서의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순히 문학 비평가와는 달리 구전의 역사와 종교와 종교사의 비교 연구, 문학 유형의 분석이나 문학 유형의 비평을 시도했다. 편집사적 성경 연구의 방법은 성경 저자 자신의 사상에 대한 표현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그런 글자 하나하나 또 너무 글자를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1세기 당시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로고스를 막 한두 끝도 없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구약의 그 메시아의 그 의미를 1세기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입혀준 겁니다. 내용을 덧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덧입혀준 겁니다. 단지 그 단어를 가져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어원 분석을 가지고는 그 언어를 사용했던 그 시대의 학문적 분석을 가지고는 이 로고스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중보자 이런 개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에 입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배경 분석만 뒤지다가 또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만 연구하다가 구약에는 라삐 문헌, 바벨론 문헌 또 함무라비 법전, 히타트 왕조의 그런 애굽 왕조의 그런 어떤 문서들 그때 여행 기록들 이걸 찾아가지고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또 신약에는 로마 시대의 문화, 그리스 문화 이걸 잔뜩 배워가지고 세계에서 공부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런 이제 양식사학파, 편집사학파, 이 문학 비평이라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뒤지고 살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개혁파 입장은 성경의 영감 교리를 부정하는 성경 비평학적 입장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계시와 성경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문제는 오직 바른 성경관을 확립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바른 성경 이해와 바른 교리 적용 문제는 참으로 기독교의 사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제9절 성경과 교회와 성령. 성령 강림 이래의 교회 시대에 있어서 성경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건설하며 가르치며 인도하신다. 교회 시대의 성경과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겁니다. 불가분리 관계로 서로 성령과 성경은 묶여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경을 설명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덮고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의 무지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빙큐에 의하면 성경은 교회의 빛이며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라고 하리만치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였다. 성경은 하늘과 땅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버리고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가르치지 않냐고 설교 짧게 하고 교리 공부 안 하고 매 무슨 일반 사회 프로그램이나 하고 이러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신자의 내적 심령 속에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일치를 증거한다. 그것은 곧 객관적 특별 계시의 진리를 신자 개개인에게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주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인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역사하고, 성도들은 그 배움,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주관적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믿고 성경의 그 내용을 믿는 걸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